오늘부터 한 네 번에 걸쳐서 신앙 공동체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디모데전서 5장 그리고 6장 1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후반절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성숙, 개인적인 훈련,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이 개인의 변화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4장 후반절에서 개인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4장 후반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변화, 이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는 어떤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데 늙은이를 혹은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젊다, 늙다 이렇게 대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연장자인 남자 그리고 연장자인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과 2절 말씀은 16절과 연관되어져서 살펴봐야 됩니다. 4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5장 이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1절, 2절에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를 형제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럼 이게 뭐죠? 가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도록 얘기하면서 다른 설명을 붙이고 있지는 않는데, 늙은이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는 어떤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 혹은 특정한 어떤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혹은 생각의 차이,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이들, 특별히 교회의 연장자들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그에게 그의 위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서로를 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부모 세대의 생각과 자녀 세대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아예 이야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자녀는 부모에게 혹은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에게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사고 혹은 우리들의 생각의 체계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자의 사고 중에서 통합적 사고 그리고 분석적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통합적 사고의 틀입니다. 각자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사고는 대체적으로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입니다. 모든 존재는 주변과 항상 연관되어져 있고 관계 맺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체면을 특별히 중시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 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런 식으로 자꾸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고가 분석적 사고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통합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모든 개인이 독자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논리와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이것은 특별히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생각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생각과 다르다면 설득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이해시키거나 혹은 그것들을 함께 주입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두 사고가 함께 한자리에 있으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대 갈등으로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 세대 분열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끝이긴 하지만은 일제시대 때를 겪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과 그야말로 풍요롭게 자란 세대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 사고체계를 서로 이해하고 완전히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사고를 일단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부모 세대의 경험, 부모 세대의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랐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신경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대화가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년 세대들, 노년 세대들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느끼는 고민, 갈등, 뭐 저런 것 가지고 고민해.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건 걱정거리도 아니었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하여서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한다면 아파하는 것들을 적어도 공감해 줄 수는 있어야 되고, 생각이 좀 다르다면 거기에 대하여서 왜 생각이 다른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갈등과 분열들을 조금씩 봉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부모로, 진짜 자녀로서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들은 모두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물론 요즘 시대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폐륜적인 살인도 일어나고 여러 좋지 않은 뉴스들이 있지만은 일상적이지는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서로 그 간극을 좀 좁혀보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모는 또 부모로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런 새로운 가족임을 부모처럼, 그리고 자식처럼 서로를 대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토론의 자리에 앉고 서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3절부터 6장 2절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런 바르고 온전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의무를 온전히 실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 그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게 됐던 1절부터 8절, 실제적으로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과 2절은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 과부, 장로, 그리고 종,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섬김과 관련된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으로 부르심을 입었거나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과부요, 장로요, 종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과부와 관련해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했을 때, 이 존대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존중을,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천대받기 쉽고 무시하기 쉬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고아와 과부, 모든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런 이들에게 대하여서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존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참 과부인,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존대, 곧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왜 여기서 참 과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많은 전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사망을 하고 여인들이 혼자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 중에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혼자 남았고, 그래서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로서 존재했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있었던 지창금 제도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어진 의무였고 지창금이 없으면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창금이 나중에 혹시라도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인을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지창금을 가져가면 그것을 남편이 관리하게 되고 혹여라도 자기가 사망하면 이 지창금을 다른 관리인을 지정해서 그 관리인이 과부를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장성한 자녀가 있으면 이 장성한 자녀가 어머니의 지창금을 가지고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 그게 일반적인 당대의 풍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사람입니다. 지창금 자체가 워낙 적어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든지 아니면 남편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져온 지창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남편이 없어진 상태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지창금을 어떤 관리인에게 맡겼는데 이 관리인이 사기치고 지창금을 다 없애버렸다든지 그리고 자녀들도 없는 상태. 그래서 재정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참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은 교회가 마땅히 돌보고 교회가 마땅히 그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무조건 교회가 그러면 해야 되는가? 교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오늘 4절 이후부터는 특별히 3가지를 교회가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그것을 살피고 그에 따라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가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필요가 있지만 이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되는 사람은 1차적인 책임은 가족들, 자녀들이고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손자들까지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교회가 그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채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으로서 맺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필요를 따라서 채우는 일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는 보다 지혜롭게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궁핍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궁핍하게 되었는지를 교회가 지혜롭게 잘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함께 있는 이들을 형제와 자매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지혜롭게 행할 뿐 아니라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된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의 부모의 그리고 자기 친척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기대할 수 없는 진정한 참 과부 그들에게 대하여서 진정한 우리의 부모로 혹은 우리의 형제 자매로 알고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 그래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그들을 마땅히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훨씬 못한 그러한 공동체로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2000년대 초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초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청년부 그룹들에는 거의 90% 이상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 밑에 있지 못하고 주로 자취하거나 혹은 고시원에 거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든지 혹은 서울에 취직이 돼서 그렇게 올라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폐업을 하든지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교회적으로는 어떤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청년회 안에서라도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 가령 고시원에 있다가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뭐 돈도 못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친구가 당장 거처할 것이 없는 친구,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회사를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자기 있는 집을 좀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이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 한 집이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주한기 선교사 집이었습니다. 그때 주한기 선교사가 롯데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기 집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집을 나오게 되고 거처가 없는 친구들을 받아들여서 두 명의 그 후배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주한기 선교사의 아내 되는 김의래 선교사 집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도 오빠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이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이 좀 어려움을 함께 겪어나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거의 1년 혹은 2년씩 함께 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청년들이니까 가능할 수 있고 교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 때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의 그러한 어려운 형편을 재정적으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마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의무는 서로를 돌아볼 뿐 아니라 그 돌아봄에 있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혹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형제를 세워가고 온전케 하는 일들에 믿음의 공동체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말씀 바로 뒤에 야고보 사도가 덧붙이고 있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생명력들이 온전히 자라가는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 의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의무를 다하는 것과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의 의무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생명력으로 세상과 다른 세상의 참된 복음과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